유니온 신학교 캠블 교수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너무 외로워서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을 같이 지냈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동물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앵무새는 다리를 놔주게 되게 되면은 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을 잘하고 또 노래를 잘한다 해서 다리를 사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래하거나 한마디의 말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동물 가게로 가니까 그네를 넣어줘라. 그네를 넣어주게 되게 되면 그네를 타면서 노래하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노래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거울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앵무새는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되면 예쁜 모습에 노래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고 앵무새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를 찾아갑니다. 가게 주인이 이 여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무새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마을에는 모이를 파는 곳이 없나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거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네를 넣어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 작년에 우리 교회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번 총회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가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마을을 교회로 삼자.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삼자. 굉장히 발전된 시각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달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정의할 때에 우리가 여러 면으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언론에 또 교육자들의 모습들, 또 교회의 모습들 얼마나 비난성이 많고 또 목사된 우리가 중직자된 우리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국 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교회 문제가 되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고속도로가 되어서 금방 이것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캐토릭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 이런 보고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떠나서 교회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녀버린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 과연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얀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우리 문학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해답으로 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수준 이상으로 교인들이 자기 교회, 특히 중직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깨고 쪼개고 분열시키고 오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나의 고민이다. 정말 짐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가 있고 정말 교회, 내 생애에 정말 이 교회가 고민이 되어는 오늘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대는 교회, 나의 고민이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다. 고민거리가 많고 다툼도 많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정말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사회에서 가장 파람치한 행위라고 지적하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J.F. 파워스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글을 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도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이 말은 오늘 교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갈등 많은, 싸움이 많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옛날에 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배가 삐걱거리고 배가 아주 형편없는 배죠. 또 그 배 안에 며칠을, 일주일을 걸리면서 가게 됩니다. 배멀이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노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격투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싸우더라도 배를 떠나게 되게 되면 바다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삐걱거리는 배를 다 탔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배를 타고 교회는 완전한 배가 아니다. 삐걱거리는 배요. 그 내부에 싸움이 있는 배요. 그 내부에 또는 사탄이 역사에서 부도덕한 일들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 배는 삐걱거리면서도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한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배라고 하는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우리가 비난하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의 고민이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구원선이다. 욕먹는 일이 그렇게 많고 싸우는 일들이 그렇게 많고 도저히 세상에도 잊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도 이 배 안에 타고 있어야 목적지에 이른다. 영혼에 이른다. 본향에 이른다. 오늘 혼란한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 상처 입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는 성령의 전이다, 주의 영의 임재가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건속, 이런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신학에서는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하죠. 이곳 저곳에서 부름받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말을 카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도 어셈블리, 모집하다, 모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7, 8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여기서 회중이라고 했을 때, 모일 때라고 했을 때 가를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동사 명사로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해라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이 아니라 울리도록, 마음에 진동이 있도록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굳고 딱딱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령이 이루어지고 나팔을 불고 역동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아주 동적인 활동이 있었던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의 주체, 그 필립 얌스가 말하는 대로 오늘의 이 시대의 이 아픔,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주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건속인이다. 하나님의 건속, 이 말은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는 가족 공동체, 건속이라고 하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이 호주고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 한 밥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식구다. 그 식구라는 말이 아주 친근한 말이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죠. 친근한 말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식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존재다, 뜻을 같이 하는 존재다, 생활을 같이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 나는 너의 호주가 되어, 정말 생활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 그러니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 되도록 복귀시키는 것, 또 하나님이 호주가 되도록 복귀시키는 것,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에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 인간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늘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편안한 교회 없다. 전부 갈등과 아픔뿐이다.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미래교회에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교회로 서가야 되는, 하나님을 호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선언하도록 하는, 선포하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호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아버지의 형편에 관계없이 이러니 많이 받고자 하는데 얼마나 많군 받느냐 하는데 교회에 관점이 있으니 자동적으로 너는 얼마 받고 나는 얼마 받고,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교회는 기득권층들이 형성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고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아라, 저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지 말아라, 서기관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행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중직자 된 여러분들, 어떤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떤 공로를 세운다, 바리새인 같이 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공로가 앞서게 되게 되면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20대의 열심하고 60대의 열심은 다릅니다. 60대에 가게 되면 한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으로, 은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은혜로 자녀가 돼,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게 돼요.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기도해라, 은혜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속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household, 가정이라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아가페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거주 단위에서도 한 건속은 그 가게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에 의해 통솔되었으며 5대에 이르는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아가페 성경 사전에서 최소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조부, 아버지, 아들 5대 정도에서 쓰여졌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건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계시고 위에 어른이 계시고, 이걸 우리가 한 집안 식구로, 그리고 누군가가
통솔하시는데 이런 개념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옛날에 얘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홍대감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디에 이스라엘도 어디에 속합니까? 동양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써있잖아요.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가 와서 이제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써야지지. 아주 오래된 성경들 보십시오. 전부 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그 아버지 홍대감의 홍길동이가 주체가 아니라 홍대감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개념을, 그 성경에도 예레미야를 그냥 예레미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을 때도 세베디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 집안의 식구, 너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건소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직장 가서 너무 어렵게 일하는 남편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강남 아주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오늘 우리 이 호주제 아버지가 굉장히 상실된 시대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 자신은 큰 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설렁탕 먹고 갈비탕 먹는데 강남 아줌마들은 점심시간이 되게 되면 강남의 좋은 음식점에서 굉장한 비싸게 그리고 잘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서 이렇게 너게 힘들게 살지 않고 강남 아줌마로 태어나서 점심때 잘 먹고 잘 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이 없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나가고 또 늦게 들어오고 철이 없을 때는 왜 어린이날인데도 아빠가 안 놀아주느냐 이러죠. 철이 들고 나게 되면 아버지가 없는 공간을 보게 되게 되면 나를 먹여 살린 이신이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구나. 철이 든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얌스가 말하는 대로 우리 보이는 목사, 보이는 장로, 보이는 집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호주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식구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 재직회 속에, 당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호주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가 교회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약에서는 할랄이라고 하죠.
할렐루야에서 파생된 되게 말인 것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떠벌린다,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왜 교회를 세우느냐? 왜 우리가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떠벌리도록. 어느 신문 기자가 한국교회 대형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을 조명해서 나온 글이 있습니다. 그 기자의 이야기가 대부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고백이 나는 어루만 사람이다, 또 어리버리한 사람이다, 공통적으로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초창기에 목사님을 떠벌려주고 교회를 아주 과도하게 선전하고, 그러면서 대형교회 모든 교회들이 칭찬을 잘하는 교회였다, 찬양을 잘하는 교회였다. 목사님 어린 나이에 설교한 그 설교를 자기 자신이 복사를 해서 버스 기사들에게 전부 다 주고, 지하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 진짜 목사입니다, 과도한 칭찬을 이 교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보다도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자기 섬기는 교회를 과도하기까지 할랄 떠올리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사탄이 틈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속이다, 가족 공동체다. 가족은 실수를 해도, 가족은 잘못을 해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내 동생은 어떻습니다, 할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과도할 정도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과도할 정도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게 되면 강야 교회라는 말을, 강야 40년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강야 교회의 특징은 두 구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을 토해놓고, 그러면서 물만 없어도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이런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러나 물이 없어도, 먹을 빵이 없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는 구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쪽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강야 교회가 금방 쪼개져 버릴 것 같고,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호주 되심을 거창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하는 강야 교회가 순식간에 깨질 것 같은 그들 앞에서 의복은 보호자 호주가 챙겨주고, 신발은 호주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강야 4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 이제 은퇴를 하고 임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호주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낮과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옷이 헤아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실 때, 또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모세처럼 정말 호주되어 주셨음을, 인생의 그는 40년이라 강야 40년이니까 이 40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60년, 80년, 90년,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호주 되심을 선포하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내 의복, 내 발,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오늘 여기 믿음의 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2007년 딸 나이의 친구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전날 슬픈 예감 같은 것을 느꼈고 두려웠습니다.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은 초등학교 2년, 가뜩이나 야로증을 앓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잠자기 전에 챙겨줄 엄마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언니를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안투병 중 남편에게 서운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간 친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험 문제로 부모님께 송구해야 하던 시댁 오촌 조카였습니다. 그 일들은 제게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을 보게 했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 특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자살을 시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계계를 예민하게 분별하여 반드시 이기라는 뜻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한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황선을 넘어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짓말 같은 치유,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달라버려진 역사, 자살 충동을 느끼고 수면제를 먹었던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선언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나의 호주됨을 느꼈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수면제 먹고 준비하고 왔는데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치유하고 아버지됨을 믿고 이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이런 역사, 교회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했을 때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